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반부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다. 또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중간부터 후반부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턴의 과학자, 물리학자 뉴턴의 법칙에 보면 모든 행동에는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원리,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강하게 밀면 강한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쓴 힘의 작용만큼 저쪽에서 반작용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하게 하면 선한 것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하게 하면 악한 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변치 않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4가지의 조건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그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중에서 이렇게 새 집에 새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 새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냥 입을 자기가 벌릴 수 있을 정도로 다 벌리잖아요. 어미가 어떤 새끼 하나만 편애하는 것 아니겠죠. 다 나름대로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 먼저 주고 2번 그 다음에 주고 3번 그 다음에 주고 4번 그 다음에 주고 그런 원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질서대로만 된다라고 한다면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면 입을 넓게 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1번만 벌리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미가 먹이 물고 오면 2번, 그 다음에 2번만 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서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그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면 입을 크게 넓게 여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비유적인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넓게 크게 연 입을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입을 크게 넓게 벌리는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약속했지만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간절함이 없고 바람이 없고 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나는 아무런 신앙의 행함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농부가 여러분들 아무리 밭이 넓어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봄이 되어지면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밭을 고르고 씨앗을 모종을 사다가 심어야 그래도 여름이 되면 장마가 지고 가뭄이 되고 태풍이 오고 그렇게 견뎌낸 그러한 식물들만이 가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정과 뜨거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도 없다가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모든 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조상 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나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적게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입을 크게 넓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여는 자들에게, 입을 크게 여는 자들에게 채우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에 나는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걱정, 염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나고 살고 교만한 맛에 살고 나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죠.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가지가 잘라나가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층에 그 옆 주차장 옆에 포도나무 지금 이제 잎이 무성하고 포도 열매들이 지금 조금씩 맺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가지가 잘라진 가지는 죽어가지고 지금 이제 앙상하게 그렇게 그냥 그 가지만 남아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우리가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가지가 잘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대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을 때에,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은 그 비운 만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자꾸 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한 후에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두려움이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그들에게만, 그 구약에 있던 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자신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는 만큼 거두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다시 도로 받는다. 너희가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만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수돗물 놓기 전에 펌프가 있죠. 펌프는 언제나 마중물이 있습니다.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그 펌프 안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할 때에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복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이 없는 신앙은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복 받고 끝나면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응답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엄청난 기적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가에 한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구걸을 하러 한 집의 농촌 집에 왔습니다. 농부의 밭에는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 오이도 있고 가지들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욕심이 많았던 농부의 아내는 거지에게 그것을 따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마늘 줄기를, 마늘 알맹이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늘 알맹이를 다 떼어낸 그 이제 썩어가는 마늘 줄기를 농부에게, 그 거지에게 준 것입니다. 그 배고픈 거지는 그것이라도 먹으며 허기와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훗날에 이 농부의 아내, 부잣집의 이 아내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아내는 천사에게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고, 나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천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는 마늘 줄기를 잡고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은 것이었기 때문에 농부의 아내는 그 거지에게 주었던 썩어가는 마늘 줄기, 그것을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다가 그 줄기가 끊어져서 결국에 지옥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함, 나를 위해서 산 것은, 여러분은 그것은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한 것, 나를 위해서 쓴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과 칭찬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 모든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또 이웃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소자 하나에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과 같이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기억한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심고 거두는 그런 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요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은 로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함,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오늘 4절 말씀에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거지만 먼저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13절 말씀에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5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로 17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2절, 3절, 4절, 5절 말씀 정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 이 모든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